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라.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죄인들을 만나 주시는가, 한 사람의 일생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극적인 장면이 잘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 9절에도 세리라는 타이틀을 가진 마태라 불리우는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 자체가 이제 자신의 삶만을 위해 살았던 그 목적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전환점의 계기가 기록된 사건이 본문 9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 후 전환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 9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어떤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찾아 불러 회개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금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감격,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이 일들 뒤에 그분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단순 명료하게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 사건은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공관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될 사건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사건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으면 다 기록되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 나올까요? 세리라는 죄인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는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 레위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레위라고 본명이 레위인데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후에 마치 게바를 베드로라고 부른 것처럼 마태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마태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하는 내용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보면 약간의 기록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한 예를 들면 마태는 자기가 마태복음을 지은 겁니다. 마태복음을 기록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음식 앞에 앉아 계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마태가 큰 잔치를 벌였다고 나옵니다.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거 다 가려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지. 특히 우리 누가 요한 보면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 따르는 자세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세리라는 죄인이 나오는데 세리는 어떤 자였을까? 성경에서는 세리가 같은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당시 유대 사회 배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리도 유대인입니다. 마태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유대인 축에 끼지 못하는 이방 종교를 믿는 자나 다름없다. 죄인이더라 창녀나 다름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여기 마태는 가버나움의 세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다마스쿠스와 두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통로여서 한쪽 지역은 빌립의 영토인 데가볼리에서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하게 세를 거둬들이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로마 사람들이 임명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 사람을 선출해서 세리로 앉혀놓은 것이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뭘 원하겠습니까? 돈만 많이 거쳐지면 되는 겁니다. 수입만 있으면 됩니다. 정직 필요 없는 겁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량만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는 흔히 로마인의 앞잡이, 변절자, 스파이, 매국노 이렇게 불렸습니다. 세리 입장에서는 로마인인 권력과 결탁이 되어 있으니까 비리, 부패의 온상지였습니다. 또 세리 직업을 갖는 순간 부자였습니다. 마태가 큰 잔치를 벌인 걸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인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보라 거기에 여리고성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당시 세리들은 부자였습니다. 돈과 연관이 있었으니까. 또 이 관계를 본 사람들이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래서 세리는 죄인의 집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결별해야 되니까 창녀랑 함께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세리인들의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직책을 갖는 세리 마태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었다. 아마 그날도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계산기 두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명단 쭈루루 봐가지고 당신이 인두세를 바르니까 각자 두 당 얼마씩 지금 누구 냈을까? 누구 냈을까? 누구는 안 냈을까? 이렇게 계산기에서 오늘 목표량을 채워야지 또닥또닥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도 별반이 없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셨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리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앉아있는 건 뭐가 관심입니까? 아유, 이런 마음을 품겠죠. 오늘 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놈. 저 놈은 또 내 세금을 왕창 뜯어갈 놈. 여러분 국세청에서 통지 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야, 나라에서 세금 걷어가니 할렐루야 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도 당신은 어땠을까요? 당시에도 이런 세리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증오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복지를 위해 쓰임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 착출해서 로마의 권력 유지를 위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이유가 없죠. 아무도 세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증오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게 시선을 다르게 보신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관점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도 흔히 정죄하기 쉽습니다. 저 앉아있는 놈 뭐하고 있지?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져주고 그 인생에 동참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바쁘신 분입니다. 세리 같은 인생, 세리가 한둘입니까? 그냥 지나쳐가면 되지요.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마태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이 자리에 오른 것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출세를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직장 얻기 위해 피땀 흘립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도 내가 굳건한 가장이 돼야지. 그래 돈을 벌어 권력은 가지고 있어야지. 이 세상에 돈이 최고가 아닌가? 돈이면 다 되더라. 아마 삭개오나 세리도 똑같습니다. 이게 나온 마태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꿋꿋이 견뎌내고 그래 난 돈으로 보상 받는다. 이렇게 그날도 직장에 앉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우리 흔히 이 구절을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니까 그 말씀에 큰 권능이 있어서 마치 뭔가 홀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끌려가는 자석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말씀이 넘어가 버리니까. 자, 당시 상황에서는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는 예수님처럼 유대인이 이 세리에게 말을 거는 것이 파격적인 일인 겁니다. 특히 나와 친구가 되자, 나랑 말을 하자, 나를 따르란 말은 세리한테 할 수 없는 말인 겁니다. 마치 창녀에게 나를 따르라 그 말이 가당한 일입니까? 죄인들과 나를 따르라 그 말이 가당한 일입니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일생에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말을 했을 때는 마태는 충격인 겁니다. 누구 하나 마태에게 그런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없습니다. 마태의 잔치를 벌였을 때 그의 친구들이 다 누구들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고귀한 자들, 정교인들, 지도자들, 권력자들 없습니다. 그가 불러 잔치에 모였을 때 그의 동료들은 다 세리들과 죄인들이었다. 멸시천대 받은 자들이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귀한 인품을 가지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찾아와 어떻게 나를 따르라. 마태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는 것은 네 인생으로부터 건져주겠다는 겁니다. 네 인생으로부터 내가 다른 삶을 보장해 주겠다. 나를 쫓으라. 사람들은 뭘 쫓아갈까요? 여러분 무엇이 꿈입니까? 저는 제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게 가끔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너의 꿈은 무엇인가?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너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그런데 요즘 학생들 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그 중에 한두 명은 저는 꿈이 뭡니다. 스튜어디스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 중에 몇 명이 있지 대다수는 왜 그런 황당한 질문을 저에게 하지? 저를 좀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네 꿈이 무엇인가? 꿈에 대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꿈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위해 쫓고 사는지 본인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도 그러지 않았을까? 사람이 지위에 올라와 버리면 허탈이 빠져버립니다.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그날도 반복되는 일상의 순간순간이 계속 반복되는 연속일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에 시달려 버리면 이런 거 다 날려버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지? 인생의 비참함을 느껴버립니다.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도 탈진해버립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왜 직장을 못 가질 수 없을까? 자격증이 열 몇 개 되어도 취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꿈일까? 허탈에 빠져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성공해서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실패해서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으니까. 이런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자,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생각합니다. 혼자 있을 때 과연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실 분이 있을까?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 진짜일까? 진짜 주인일까? 사람이 공경에 처할 때 신이란 존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마태도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는데 그런 마태를 찾아오셨을 때 마태의 뒤의 반응을 보면 그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마태가 이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은 기대도 못했습니다. 그 고귀한 분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것은 제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제 내 삶에 들어와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삶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나만을 위해 따르라.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여기 보면 마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절실했다는 겁니다. 그 인생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면 모든 걸 제껴놓고서라도 그분을 쫓아갈 수 있는 마음의 요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순간 성경에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자신의 위치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서 오늘 내일 하며 하루를 보내는 그런 인생을 살기는 싫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쫓아온 인상 바로 훌훌 털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결단을 한 겁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쫓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왜 쫓아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기를 찾아오셨으니까. 아무도 그에게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와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내가 너의 스승이 되어주겠다, 나를 따르라 한 순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어부들 보십시오.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었다. 가족들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데는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와 합당하지가 않다. 예수님을 따르라 하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없는 겁니다. 모든 시선, 모든 생각, 모든 생활, 이거 모든 것은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한 순간 바로 일어나 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이 그분을 따르니라. 그는 바로 일어나서 이제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목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교회 나와 예배드립니까? 왜 성경 말씀을 보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라면서 자신의 생활 가치는 버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습관 버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서 예수님의 목소리만 듣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따르라, 따르라, 따르라.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벗어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레위가 그분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이전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리면 돈 깍쟁이일 것 같습니다. 돈을 만지는 사람 치고 다 깍쟁이들 같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돈을 쓴 사람이 이제 누구를 위해 돈을 씁니까? 그분을 위해.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돈을 어디에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아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다는 겁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다가 쓰고 있는가? 그래서 마태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으로 동네에게 고별 잔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삶을 청산하고 마지막 잔치를 벌인다. 집으로 모여들라는 겁니다. 마태는 다시 직장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나 이런 어부들은 다시 직장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부 낚시하는 것은 직장이 아니니까, 생업이니까.
배 잡는 것을 나쁜 직장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의 직장은 다릅니다. 세리는 나쁜 직장이었거든요. 증오의 대상이었으니까 마태가 이 직장을 버리는 순간 다시 직장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마태는 생계를 버려버린 겁니다. 자기 직장을 벗어버린 겁니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잔치를 벌였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잔치를 벌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마태의 기쁨의 표현인 겁니다. 항상 교회는 잔치가 벌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내 인생을 이제 예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잔치를 벌였는데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앉은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거기 있더라.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9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앉았다. 세리들과 이렇게 식사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섞지 않는데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함께 앉아 먹고 마신다. 이건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이건 파격적인 행동인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잔치를 벌여 알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감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혹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 구원을 의심한다.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나의 삶으로부터 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으라는 명령과 함께 내 인생을 변화시킨 그분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서 이 감격, 이 기쁨이 넘쳐서 동료 죄인들에게, 동료 세리들에게 잔치를 통해 그분을 모셔드리고 이분을 직접 와서 보라는 겁니다. 이분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큰 기쁨을 주셨으니 너희들도 와서 먹고 마시며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감격에 넘쳐서 떠들고 다녀야 됩니다. 야, 예수님이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만난 그 감격이 넘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살아계시죠.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의인들이 애헴하면서 나는 의롭다.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모인 사람들은 세리처럼, 죄인들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죄인을 만나 주셔서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인 조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조건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대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참 유명 인사가 온 모양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또 어느 집에 들어가시나, 오늘 또 누굴 고치시나. 이들은 도통 예수님의 사역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까. 상종도 하지 못하는 그 집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다니, 그 제자들도 이야, 아마 큰 잔치가 크게 벌어졌고 큰 무리가 가니까 그 동네 방네가 들썩들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봤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소위 죄인들로 낙인 찍힌 사람들과 한바탕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눈꼴시러웠을까요? 얼마나 눈꼴시러웠을까요?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한 사람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로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투덜거렸다. 어찌하여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버리면
긍휼이 무엇인지를 몰라버립니다. 자기에 사로잡힌 자들은 동정심이 뭔지를 모릅니다.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들의 목표는 신념밖에 없는 겁니다.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그래서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의 허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희생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 가운데 영과 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깊은 동정심을 갖고 있는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생물보다, 교회에서 나와 희생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교회 왜 예배드립니까? 왜 봉사합니까? 자기 의를 갖추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 위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표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목표입니까?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몰랐습니다. 성경을 끼고 다니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육체가 되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도통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 가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의,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과 얼마만큼 내가 큰 죄인인가,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다. 이 예를 드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들처럼 이 자들은, 나랑 지금 먹고 마시는 자들은 죄인들이다. 이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위해 내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사입니다. 병이 들어왔으니까 의사를 찾아갑니다. 몸과 마음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병이 있던 자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사입니다. 이 온 인류를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의사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병든 자들이 의원 찾아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가? 자신이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병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이상하니까 병원 들어가 예수님을, 의사를 찾고 고침을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가 다 병들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제대로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질환을 갖지 않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다 병든 자다.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러 회개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 마태 죄인이다. 마태도 인정한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돌이켜서 예수님만을 위해 쫓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행동의 결과를 낳는 겁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가짜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는데 아무 행동이 없다.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의 변화가 나오는 겁니다. 삶의 전환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익히 알려진 말씀이죠. 바리새인은 내가 의롭습니다. 나 11조 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다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의로우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앞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고개를 숙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 광경을 보시고 어떤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의인이다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의롭다 봐주신 걸 뿐이죠. 잔치집에 초대받는 사람들은 죄인들인 겁니다. 천국에 있는 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천국에 있는 잔치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거기에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 잔치에는 죄인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치유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에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짓는 자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만이 나의 구속자가 되어주십니다. 스스로 어렵게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눈밖에 난 겁니다. 너희들은 의롭다고 여기지, 너희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너희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의인들을 위해 온 게 아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자를 불러 회개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삶의 방향을 돌려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일어날 때 잔치가 벌어지는데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자들의 비유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셔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10절에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천국의 기쁨도 죄인이 회개했을 때 큰 기쁨이 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신실한 말이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우두머리였고 믿고 있는 중간에도 우두머리였고 믿은 후에도 나는 여전히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신실한 말이다. 이런 자를 위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는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닌 겁니다. 회개한 죄인들인 겁니다. 회개한 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의롭다 봐주시고 예수님의 친구 삼아주시사 앞으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태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태는 이전 삶으로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모험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냥 그날도 앉아있으며 계산기 두드리고 내일도 계산기 두드리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 그의 삶은 온통 뒤죽박죽이 되었을 겁니다. 고난의 연속이었고 결국 순교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왜 인생에 가치가 있을까요? 이 세상 삶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부여준들, 무슨 벼락 부자가 된들,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욕망은 채워지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부어지는 이 욕망은 불타오르는 용광등처럼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신의 전 삶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가 예수님 우선입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되길 바랍니다. 1611년 5월 2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611년 5월 2일) 킹제임스 성경이 세상에 나온 날입니다. 1998년 5월 2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998년 5월 2일 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모르셨구나. 모르시니까 가르쳐 드린 겁니다. 어떻게 5월 2일이 딱 맞았는지. 저도 신앙생활 하다가 약 10년 전에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혁 성경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온 순간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져야 됐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따돌림도 있었습니다. 왜 굳이 킹제임스 성경인가? 좋은 성경 많은데.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다. 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된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쫓아가는 순간, 말씀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너무 기쁩니다. 늘 잔치가 벌어집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가치를 아는 순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희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성경이 완벽한가? 이전의 성경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알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일생에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그것이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기준을 두고 내 생각을 접어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역보다 더 큰 값을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 주셔서 나를 따르라는 순간 그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